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이를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을 돕기 위해서 이방 왕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어떻게 돕도록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방 왕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에스라를 어떻게 돕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아주 자세하게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인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과도 관계 있는 왕이에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왕인데 아닥사스다 1세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에스라를 필두로 한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2차로 귀환을 하는데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귀환하도록 어떻게 돕느냐? 조서를 내려서 도왔다 그랬어요. 조서. 예.
왕의 명령, 인장을 찍은 그런 명령장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이 아래와 같다. 여러분 원래 구약 성경은 거의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있는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아람어로. 그러니까 성경 안에 몇 없는 아람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아람어로 쓰여졌다는 얘기 뭐냐 하면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언어를 제일 많이 써요? 영어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책,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에 아람어로 갖다 썼어요. 누가 내린 조서이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이방 왕이 그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썼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넣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 조서의 초본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원문 그대로 옮긴 공식 문서다 이런 뜻입니다. 원문 그대로, 원래 왕의 조서가 있는데 그걸 원문 그대로 옮긴 공식 문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역사로.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이방왕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에스라의 귀환을, 에스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에스라를 돕는 이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의 삶에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조서를 내리세요. 자, 내리는데 13절입니다.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 2차 귀환 명령을 내려요. 누구든지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뭐 아주 전폭적으로 이 에스라와 포로 귀환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닥사스다 왕이 돕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에스라를 에스라가 이뻐서 단순히 그래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거보다도 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 정책이 일환이에요. 자,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누가 보내요? 왕이 보내고 7 자문관의 보냄. 그러니까 7 아주 고위 관료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서 너희 나라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다 식민 통치하고 있죠? 가서 형편을 살펴보고 나에게 보고하라는 거예요. 가서 반역의 움직임은 없는지. 나중에 아닥사스다 이왕이 훗날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건축할 때 그거 중단도 시키고 이렇게 해요. 왜요? 또 대적자들이 성벽이 건축되면 나라가 힘이 있게 되고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왕에게 손해가 될지어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런 고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 유다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더 효과적으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잘 베풀고 너희의 종교와 삶을 보장하면 우리 페르시아 제국에 적극 협조하라는 의미, 통치 정책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른 나라 신들 종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어떻게 해요? 그걸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들 신 잘 섬기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제 이런 좀 유화 정책을 쓴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런 얘기 하죠.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왕과
왕자, 자신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을 너희가 잘 섬기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방해하면 너희의 신이 우리에게 진노할 거니까 내가 잘 도와줄게. 가서 성전에서 제사 잘 드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고레스로부터 포로기한 명령을 내린 것은 그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하고 다른 통치 정책을 그렇게 써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잘, 아닥사스다 왕이나 고레스 왕이 뭐 하늘의 하나님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고요. 예, 그렇게 예우 차원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또 너희들의 섬기는 신도 인정하니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유일신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은 좀 달라요. 다신교, 다신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세요? 얘도 섬기고 쟤도 섬기고 여러 신들 섬기는 걸 원하지 않으시죠? 오로지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섬기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닥사스다 왕, 이방 왕들처럼 오늘도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뭐 좋은 거냐? 다른 신을 섬겨도 좋은 거지. 그래서 그저 착하게만 살아도 되고 어느 종교 갔어도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착하게 살면 그게 좋은 거지. 꼭 교회만 다니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혹이나 기독교 교인들 안에도 혹시나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들을 또 다른 신들을 섬겨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뭐조차도 함께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물질조차도 자신의 삶의 주인처럼 여기는 것을 절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고 뭐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섬기지 않고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섬기는 거와 부자가 되고 돈을 열심히 버는 거는 다른 문제죠. 오로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다. 자, 어쨌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의 귀환을 아주 전폭적으로 돕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한번 마음 잡수시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통해서도 이렇게 돕는다는 걸 보게 되죠. 첫 번째,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지고 먼저 왕과 고위 관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은과 금을 드렸어요. 은과 금을. 그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것도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 자, 왕과 고위 관료들만 은금을 준 게 아니에요. 16절 시작.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바벨론의 온 도에서 은금을 거둬서 에스라의 귀환을 돕도록 조치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가져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17절도 봅니다. 시작.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물질로 도와줘서 신속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18절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 은금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돈이 남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니들이 좋게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 뭐 계산해서 영수증 뽑아가지고 올려 이렇게 안 하고
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는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그 외에 필요한 게 있으면 어디에서 꺼내 써라. 궁중 창고, 왕의 창고에다 내가 내 재산 해가지고 열어놓을 테니 갖다가 쓰라고. 이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21절 시작.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고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그 다음에 이 강 건너편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쪽 이스라엘 쪽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창고지기 애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필요한 것들은 아주 신속하게 주어서 도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시작.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여러분 지금도 소금이 귀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소금이 너무너무 귀해서 이게 화폐로도 사용됐다 그랬죠?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정량 없이 원하는 대로 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뭐까지 안 받았다고요? 세금도 면제. 세금도 면제. 예? 자, 25절, 26절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귀양 보내거나 가사를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에게 어떤 권한도 줘요? 가서 고위 관료를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줍니다.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라. 임명권을 주고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혹 죽이거나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사법권도 줍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잡수시고 한번 돕기로 작정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어려움 없이 꽃길만 갖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단순히 부자로 풍요롭게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경험하여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또 뭘 줘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주셔서 영육의 복을 받고 이 복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도 갖게 하고 환난도 오게 하고 가난도 겪게 하고 때로는 질병도 얻게 하고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누구한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들의 통치 정책으로 포로 귀환도 하고
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돕기도 하고 했지만 에스라는 뭘 볼 수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여 감사합니다 라고 끝난 게 아니고 이게 누가 한 일이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신 거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연히 된 일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도운 게 아니야. 누가 역사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나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네.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함께 올라오게 하였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돕는 손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